창세기 30장에 나오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좀 특별해요.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창조의 역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창조의 역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족장의 역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12장부터 50장까지 등장하는 족장이 총 몇 명이냐면 4명이 나와요. 초대 족장이 누구냐? 아브라함. 그 다음 족장이 누구냐? 이삭. 그 다음 족장이 누구냐면 야곱. 또 다른 이름으로는 이스라엘. 그 다음 마지막 족장이 요셉입니다. 이 4명의 족장 중에 저는 제일 이해 안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아브라함은 75살까지 하나님을 몰랐지만 75살 때 하나님이 부르신 이후에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 많이 쓴 사람이에요. 물론 자기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기도 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자식을 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의 들볶임 때문에 83세에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얻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인류 역사에,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최대 원수를 만들어낸 사람이 아브라함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하고 이삭이랑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사라의 아브라함의 첫 번째 잘못이기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백세해 주신 아들을, 이삭이 성장했을 때 한 17살쯤 됐을 때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야 너 이삭 나에게 번제로 바쳐 라고 했을 때 2번도 생각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은 거에 대해서는 별반 이의가 없어요.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삭은요 용맹하거나 뭐 실력이 뛰어나거나 달변가이거나 뭐 활동가이거나 진취적이거나 이러진 않아요. 이삭이 40세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했을 때 모습을 가만히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들판에 나가서 묵상했다고 하거든요. 묵상하고 있었대. 그러니까 묵상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배드렸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그러니까 이삭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그의 성정이 어떻고 그의 모습이 어땠다라고 나오지 않지만 단적으로 표현해 주는 곳이 하나 있는데 어디냐면 아브라함, 자기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팠을 때 물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거를 옆에 있는 이웃 민족들이 와서 뺏어가요. 그러면 한 번이라도 이렇게 달라붙기라도 하거나 대거리라도 해봐야 되는데 그냥 뺏겨. 그 다음에 또 다른 곳에서 또 우물을 파요. 근데 또 물이 나와. 그런데 또 그걸 보고 또 다른 민족에서 또 뺏어가. 근데 또 뺏겨. 그리고 결국 3번의 우물을 파거든요. 우물을 판다는 거는 자기의 생명을 건다는 얘기예요. 광야에서 물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뺏겼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내 생명을 뺏겼다라는 건데, 이삭은요 자기의 생명과도 같은 상징을 뺏겼음에도 아무런 말도 안 하고 그냥 뺏겨줘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유약하고 연약하고 참 세상 말로 얘기하면 어리숙하고 바보 같은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삭에게 하나님이 몇 배의 복을 주시냐면 100배의 복을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이삭이 왜 그렇게 복을 받았느냐? 물론 자기 아들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잘 이어받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했던 그런 하나님 앞에 했던 여러 가지 신앙들, 그 다음에 신앙의 삶들이 하나님께 연락되어 그의 아들이 복을 받았어요. 거기까지도 좋아요. 근데 이해 안 되는 게 야곱이란 말이에요. 요셉은 나중에 말씀드릴게. 오늘 야곱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야곱은 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야곱은 하나님이 보실 때 잘한 게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 잘한 게 없어. 왜 그러냐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드렸다 청년 시기에 안 나와요.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무슨 사냥을 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렸다? 없어요. 성경에 보면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뱃속에서 태중에서 두 아이가 싸우는데,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 서로 큰아들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정하셨어. 큰 놈이 작은 놈을 섬기고 작은 놈이 큰 놈을 다스린다는 겁니다. 이미 거기서 예언을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뱃속에서 나올 때 누가 나왔냐? 에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야곱이 나오는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끈질기고 못된 사람이냐면, 지가 먼저 첫째가 되려고 에서가 뱃속에서 나올 때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놈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독한 놈이라는 걸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태어났을 때 리브가가 야곱한테 얘기 안 했을까? 왜 그러냐면 에서는 활동적인 사람이라 바깥 활동을 많이 했었고, 야곱은 연약한 사고 윤약해서 집안에만 있었다고. 그러니까 에서는 밖에 나가서 사냥을 했어요. 그래서 피부가 붉어서 에돔이라고도 불렀어. 피부가 붉어서 에돔이라고도 불렀다고, 다른 이름으로. 그러니까 야곱은 유약하니까 맨날 엄마 옆에 치맛자락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 엄마랑 있으니 얼마나 얘기를 많이 했겠어. 저는 이제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서 모르겠지만 보통 집안에 아들이 둘이 있으면 이렇답니다. 하나는 아들 노릇을 하고 하나는 딸 노릇을 하는 아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오늘 에서는 아들 노릇을 한 거고, 장자니까. 야곱은 아무래도 아들이지만 엄마 옆에서 딸 같은 역할을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엄마 옆에 붙어가지고 엄마랑 조잘조잘 얼마나 수많은 얘기를 했겠어요. 수다쟁이처럼. 그러니까 엄마가 그 와중에 얘기 안 했겠어요. 야, 야곱아, 사실은 있잖아. 너희들 태어날 때 하도 너희들이 뱃속에서 싸우길래 내가 어떤 사람을 불러서 예언을 해봤더니 하나님께서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고 작은 자는 큰 자를 다스린다 그랬다. 근데 네가 둘이 낳았잖아. 그러니까 네가 작은 자니까 네가 네 형을 다스릴 거야. 이 얘기 안 해줬을까요? 난 해줬을 것 같아. 성경에 안 나오지만. 그러면 아브라함의 신앙, 이삭의 신앙을 이어받은 야곱과 에서가 하나님을 믿었으니 그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께서, 야곱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둘째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형이 아닌 나를 택하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형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해 주시려나 보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부모님에게 더 잘하고 형이 불쌍해서라도 더 잘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야곱은 어떻게 했냐면, 장자가 뭐가 그렇게 좋은지,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겠는데 장자권을 뺏으려고 두 번이나 형을 속여요. 한 번은 이렇게 사냥하고 오는 형을 앞에서 뭘 끓입니까? 붉은 죽을 끓이고 있어. 붉은 죽이 뭐냐면 팥죽이야, 팥죽. 사냥하고 돌아왔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아침부터 밤까지 사냥을 했으니. 근데 그 앞에서 팥죽을 끓이고 있어. 그러니까 형이 팥죽을 보니, 아니 견물생심이고 인지산정이지 배고픈데 안 달라고 하겠어? 동생이 끓이고 있는데, 야, 야곱아, 형이 사냥하고 왔는데 배가 너무 고프다. 너 팥죽 끓이고 있으니까 팥죽 한 그릇만 다오. 그러면 형이잖아요. 그냥 한 그릇 줄 수도 있잖아. 거기다 딜을 걸어요. 뭐라고 거냐면, 형, 내가 팥죽 줄 테니까 장자권 나에게 주시오. 아니, 장자권하고 팥죽이 비교가 됩니까? 근데요, 그렇게 얘기한 야곱도 나쁜 놈이지만 그걸 팔아먹은 에서도 멍청한 거야, 사실은. 아니, 팥죽 안 먹고 말지. 이따가 엄마가 해준 밥 먹고 좀 참았다가 밥 먹으면 되지. 엄마가 굶기겠어? 사냥해갖고 왔는데 그걸 못 참고, 에이, 장자권이 대수냐?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야, 냈다! 너 가져버려라. 그리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려요. 참, 에서도 멍청하지. 그러니까 야곱이 뭐예요? 멍청하고 순진한 에서를 속인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거기다가 또 어떻게 해? 형, 아버지 이삭이 죽을 때 형 에서를 불러가지고, 에서야, 아빠가 죽을 때가 다 됐는데
내가 너한테 복을 좀 빌어줄게. 근데 공짜로는 안 되고 너 아빠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봐. 그럼 내가 그거 먹고 내가 너한테 복 빌어줄게. 그래서 에서가 사냥하러 갔잖아요. 또 그걸 뒤에서 리브가가 들었네. 아니 들었으면 들은 대로 가만히 있지. 그걸 또 야곱한테 쪼르르 가서 얘기해줘. 야 야곱아 일로 와봐. 아버지가 형한테 지금 복을 빌어주려고 그런다. 근데 맛있는 걸 해오라 그러더라. 엄마는 너네 아빠가 뭘 좋아하는지 잘 알지 않니? 너 가서 엄마가 뒤에 가서 뭐 하나 잡아가지고 아빠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놓을 테니 너는 가서 형방 가가지고 형 털옷 그다음에 팔에다가 그 까칠까칠한 거 있잖아. 그걸 둘러.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줄 테니 아버지한테 가서 너가 형인 척하고 가서 복 받아. 그러니까 야곱이 그때는 좀 양심이 있었어. 뭐라 그러냐면 엄마 아무리 아빠가 눈이 멀었어도 그렇지 귀는 멀쩡한데 내 목소리하고 형 목소리를 구분 못하겠어요. 더군다나 형은 몸에 털이 많아가지고 거칠거칠한 사람이고 나는 피부가 매끈매끈한데 내 피부 만지면 당장할 거 아닙니까? 전 못해요. 괜찮아. 아빠가 눈이 어둡고 귀가 어눌해서 못 알아들을 거야. 네가 목소리 좀 굵게 해가지고 형처럼 해. 만약에 네가 걸리면 네 저주는 엄마가 받을게. 그리고 야곱을 시키잖아요. 그 야곱이 쪼르르 가서 어떻게 해요? 형 털옷 입고 팔에다가는 또 거칠거칠한 거 메고 그리고 가서 별미 가지고 가서 아버지 제가 사냥한 거 별미 만들어 왔습니다. 드세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이 뭐라 그래요? 어라? 야, 너 사냥 금방 하러 갔잖아. 어떻게 이렇게 금방 잡아갖고 왔냐? 이상한데? 그때 이 야곱이요 얼마나 달변가고 머리가 잘 돌아가냐면 네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잡게 해주셨어요. 또 요래버려요. 그러니까 이삭이 갸우뚱하면서 야 아무래도 이상하다. 너 가까이 와봐. 그러면서 막 몸을 만지잖아. 왜냐하면 형 에서는 거칠거칠하고 야곱은 맨질맨질하니 만져보는 거야. 그런데 만지니까 눈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형 털옷 입고 있고 팔에다가 막 털 가죽을 뒤집어서 쓰면 얼마나 거칠겠어. 만져보니까 거칠어. 그러니까 이삭이 뭐라고 하냐면 야 이상하다. 이 목소리는 야곱인데 몸은 또 에서네. 하기는 나이가 이제 100살이 훨씬 넘어가지고 죽을랑 말랑 하는데 얼마나 이게 헷갈리겠어요. 그러니까 에이 모르겠다. 애석었지 하고 일로 와. 야 별미 갖고 와. 그 별미를 먹어. 그 다음에 야곱이 물을 끓이니까 형 애선 줄 알고 축복을 있는 대로 해줘버려. 축복 받고 나가니까 누가 들어와요? 에서가 들어와. 에서가 아버지 별미 만들었어요. 복 주세요. 그러니까 이삭이 벌벌벌벌 그러면서 야 방금 들어왔던 애는 누구냐? 내가 벌써 축복 다 했는데. 그때 에서가 뭐라 그래요? 야곱이 또 날 속였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이 뭐냐면 속이는 자란 뜻이에요. 속이는 자. 그러니까 야곱은요 이리 뒤집어보고 저리 뒤집어봐도 삶 자체가 하나님한테 복받을 행동을 안 한 사람이에요.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야곱을 복을 주시더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설교하기 전에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잘못한 건 어떻게 해요? 꼭 그거를 갚게 하신다 그랬잖아.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걸 이 야곱이 어디 가서 된통 당하냐면 외삼촌 라반에 가서 된통 당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잖아요. 도망을 갔는데 거기서 처음에 열심히 일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레아하고 라헬 중에 라헬을 좋아하니까 형이 이래. 삼촌이 이래. 너 라헬 좋아하지? 내가 라헬이랑 결혼시켜줄게. 너 라헬을 위해서 7년 일해라. 열심히 일을 해. 왜? 자기가 라헬을 사랑하니까 아내로 맞이할 걸 기대하면서 7년을 하루같이 일을 해. 그리고 7년 딱 돼가지고 삼촌 이제 라헬 저한테 주세요. 그러니까 외삼촌이 어떻게 해요? 그러지. 결혼시켜야지. 결혼을 했어. 그 첫날 밤을 치렀네? 근데 치르고 나니까 누구예요? 라헬이에요? 아니야. 레아야. 그러니까 형이 와서 야곱이 와서 삼촌 저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라헬을 줘야지 왜 레아를 줍니까?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이 뭐라 그래요? 야, 야곱아, 우리 지방의 결혼 풍습은 둘째가 먼저 가는 법이 없다. 첫째부터 가야 된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레아를 이렇게 준 거다. 그러니까 또 네가 7년 일해라. 그럼 내가 라헬을 너한테 줄게. 그래서 어떻게? 또 7년 일해. 그리고 지금 14년 뒤에 이제 자기의 것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거야. 근데 지금 외삼촌 라반이 또 붙잡아. 왜요? 27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2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여러분, 왜 라반이 야곱을 못 가게 했을까요? 27절에 보니까 이유가 뭐예요? 저를 보면 답이 나와요? 뭐예요? 뭐라 그래요? 지금 라반이 성경에 있는 대로 얘기해봐요.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뭘 주신 줄을 깨달았대요? 복 주신 줄을 깨달았대요. 여러분,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굴 복 주셨냐면 라반을 복 주신 거예요. 저는 야곱을 보면 제가 처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 받을 짓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복 받을 행동이 안 보여요. 그리고 자기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그 값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처음에는 집에 가서는 2번밖에 안 속였지만 장자권이랑 축복권 뺏은 거 여기서 몇 번을 속아요? 3번을 속아요. 그래서 몇 년을 고생을 해요? 21년을 고생을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형을 속인 값은 충분히 여기서 죄값은 치른 거예요. 21년 고생하면서. 그런데 희한한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누구를 복 주신 거예요? 라반을 복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왜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라반을 복 주시지? 야곱은 아무리 봐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복 받을 짓을 한 게 별로 없는데 이유가 뭘까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신기한 성경의 법칙인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정하시면 복을 주시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힘들게 하려고? 고생시키려고? 고통을 주려고? 아프게 하려고? 아니요. 물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고난 가운데 있고 여러 가지 역경을 피해갈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사람들도 못 피해갔어요. 못 피해갔다고. 단적인 예로 야곱은 21년을 세상 말로 개고생을 했는데요. 자기 외삼촌 라반한테 3번이나 속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결론적으로는 라반의 입에서 야곱을 보면서 무슨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이 너 때문에 나에게 복 주시는 걸 내가 깨달았다.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정했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너로 말미암아. 한 번만 더 할까요? 너로 말미암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로 말미암아 주변 분들이 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아유,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저 지금까지 복 받은 거 별로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예, 저도 알아요. 근데요, 저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도 힘들어요. 나도 힘들어. 근데 저는 한 가지는 확실해요. 거짓말이 아닌, 성경이 거짓말을 안 하니까.
내가 거짓말을 안 하겠죠? 저는 성경을 얘기하니까 내가 거짓말을 안 할 거 아니야. 만약에 성경이 거짓말을 했으면 내가 거짓말을 하는 거고, 성경이 거짓말을 안 했으면 나도 거짓말을 안 하는 거야. 성경이 얘기하는 거니까, 말씀하는 거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은 복 주신다고 했어요. 복 안 주신다고 얘기 안 했어. 복 주신다고 했어. 물론 조건이 있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긴 해야 돼.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좁은 길이라고 한 거야.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요. 여러분 혹시 교회 들어오실 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 올라올 때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보니까 이제 선거 때가 다 돼서 그런지 우리 교회까지 올라와서 막 선거 유세하고 그러대요. 마음 같아서는 이런 거 하지 말고 들어가서 교회 예배당 들어와서 예배 드리고 가세요 그러고 싶었는데, 그러면 또 나 욕할까 봐 얘기 못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막 1번도 있고 2번도 있고 5번도 있고 막 7번도 있고 그래. 어저께 제가 이제 청평에 이제 이렇게 좀 걸어가는데 이렇게 제가 초록색 옷을 입었거든요. 근데 기호 7번이 초록색 색깔이더라고. 근데 7번이 막 거리를 돌아다녀. 근데 선거, 그러니까 본 후보는 아니고 유세를 도와주시면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있는데 어떤 분이 저를 보더니 안녕하세요, 기호 7번 아무개입니다. 제가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근데 그러면서 명함을 하나 딱 주셔서 그냥 예의상 네 하고 받았거든요. 근데 지나가는데 뒤에서 한마디 딱 해. 선생님 옷 색깔하고 똑같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초록색이야. 나도 초록색을 입었었거든. 그래서 요즘 선거 유세 기간이긴 하구나. 근데 올라와서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도 당선되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좁은 문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넓은 문은 없는 것 같아. 세상에도 넓은 문이 없지만 신앙의 문은 세상의 문보다 더 좁아. 그래서 예수님이 좁은 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못 오해하면 신앙생활의 문은 좁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천국에 가는 길은 좁고 세상은 넓으니까 사람들이 세상으로 가나? 근데 세상도 살다 보면 결코 그것이 만만한 곳이 아니더라고. 제가 살아보니까 세상도 만만한 곳이 아니야. 절대 넓지가 않아요. 여러분, 저 대학 갈 때 진짜 힘들었거든요. 저는 요즘 애들 보면 대학 가기가 우리 때보다는 한 70%는 쉬워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대학 갈 때는 한 반에 학생이 몇 명이었냐면 우리 집사님도 아시지만 76명 막 이랬어. 전교생이 한 학년 전교생이 600명, 700명, 800명 이랬다고. 근데 그런 학교가 몇 개가 있었냐면 전국에 수백 개가 있어.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대학 입시 경쟁률 보면 제일 적은 데가 10대 1이야. 많은 데는 막 64점 몇 대 1, 막 128대 1 막 이런 데도 많았어. 근데 지금은 한 반에 몇 명이에요? 학수열, 너네 반 몇 명이야? 숫자 세야 돼? 몇 명 안 되는데? 너네 반 10명이야? 한 반에? 10명이래요. 10명 후반이래. 많이 잡아도 15명이라고 칩시다. 그런데도 대학 못 간다고 난리여. 웃겨 죽겠어. 웃겨 죽겠다고. 내가 지금 태어났으면 나 놀면서 공부하면서 대학 갈 것 같아. 요즘 애들 대학 힘들다고 그러면 진짜 콧방구 나와. 이러고. 여러분, 근데 쟤네들은요, 죽을 거예요, 아마 지금. 힘들어서. 왜? 상대적인 거예요. 세상이. 근데 신앙의 문은 상대적이지 않아. 절대적인 거야. 그래서 복 주시는 것도 누구는 복 주고 누구는 복 안 주고 그러지 않아. 그냥 다 복 주신다고 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복의 분량들이 달라서 그래.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다 100배의 복을 받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
절대 안 그래.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은 건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의 삶도 있었지만 이삭도 자체적으로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나님께 열심히 한 거야. 물론 유약하고 연약하기도 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으려고 애를 쓴 사람이에요. 여러분 17살 이삭이 추정 나이로 17살 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때 군소리 뗀소리 안 하고 번제단 위에 묶여있던 사람이 이삭이에요. 그 모습만 봐도 이삭이 얼마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신앙생활의 모습을 잘 배웠나를 알 수가 있지. 그 단적인 모습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주실 만한 근덕지가 되더라, 그런 말이에요. 야곱은 복을 받았지만 고생 있는 대로 하잖아 지금. 왜? 지가 한 짓이 있어서. 그런데도 외삼촌 라반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 곁을 떠나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내게 복 주시는 걸 내가 깨달았다는 건 삶으로 체험했던 얘기야. 성경엔 안 나오지만 저는 이제 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해보는 거야. 라반도 야곱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을 거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속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당신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받은 것 같아요. 당신으로 말미암아 나에게도 복이 흘러 들어오는 것 같아요. 당신 때문에 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어도 기도해 준다 그러면 되게 좋아해요. 제가 가다가 전도할 때, 요즘엔 전도를 좀 못하긴 하는데 전도할 때 전도하다가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막 얘기하다가 제가 우리 선생님을 위해서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면 싫다고 하는 사람 내가 한 명을 못 봤어. 교회는 안 다니고 하나님은 안 믿는다 그러면서, 교회는 안 온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제가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면 어떡하냐면, 네 그럼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 그 자리에 서가지고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기도하면 뭔가 되는 줄 아는 그런 교회를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기도는 받아가는데 교회 안 나오면 그거 같이 얄미운 것도 없어. 어쨌든 세상 사람들도 뭘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안다는 거예요.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았던 것처럼 저는 우리 현리교회를 통해서 이 현리 지역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현리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현리 지역 사람들이 알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걸 그들도 체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누가 복을 받아야 될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복을 받아야 될 거예요. 복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똑같지 않아요. 모습도 각양각색이에요. 그리고 복의 이름도 다 달라요.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부족해. 좀 더 받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복 받게, 복 있게 살아가시면 돼요. 시편 1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나오잖아요. 목사님, 말은 쉽죠. 너무너무 힘들어요. 알아요. 저도 알아요. 그래도 성경이 얘기했으니까 우리 노력 한번 해보지 않으실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거기에 합당한 복을 주실 거예요. 저는 성도님들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임할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복 받으시면 현립교회도 복이 임할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가 되느냐? 누구나 인정하는 복이 임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제가 오늘 야곱에 대한 얘기를 좀 했어요.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나를 떠나지 말아다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는 걸 내가 깨달았다. 그의 삶이 어땠든 그가 형을 속였든 아버지를 속였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근데 그 복이 누구한테도 흘러갔냐면 외삼촌 라반에게까지 흘러간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로 결정하셨어. 그리고 그 복을 여러 가지 모양과 각양각색대로 주실 거예요. 그리고 주시고 계셨고 주시고 계시고 주셨습니다. 이제 그 복이 나한테 임하고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이 믿지 않는 자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일만 남았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했듯이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실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다음 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창세기 30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신 말씀 속에서 받은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깨달은 것 깨닫게 하여 주시고 혹시 잘못 전한 말씀이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